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이 뭡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흔히 일륜지 대사다, 인간의 도리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다, 대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만남이 있지만 그렇지만 결혼만큼 좋은 만남이 필요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면서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결혼만큼 좋은 만남이 필요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이런 문화와 배경을 가진 남남이 만나서 이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며 한평생 살아간다. 참으로 이거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왜? 서로 다른 조건과 문화 그리고 상황, 성격 속에서 수십 년을 각각 독립적으로 나름대로 습관과 생활 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조건 없이 두 남녀가 연합해서 행복하게 산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나?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과 환경을 사는 두 남녀가 갑자기 만나서 여러분 행복하다? 이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보면은 결혼의 조건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결혼 조건에 A, B, C가 있다고 하지요. A가 뭐냐? 아파트먼트.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또 B는 랭크. 바로 예금이 은행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C는 캐시. 바로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본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이 시대가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이요, 셋째도 돈, 완전히 돈만 따지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사람은요 돈으로만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돈이 그 가정을 지켜줄 것 같지만 오히려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돈 때문에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욱 이 시대가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관이 참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경적인 결혼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의 원칙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뭘 적용하라? 바로 믿음. 아멘. 믿음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정말 생명보다 귀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삭의 이 짝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중대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중대한 일을 원칙 없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요. 사랑하니까 빨리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분위기도 자꾸 부모들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환경에 따라 그냥 덥석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큰 고통과 환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따라서 내 자녀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분명한 결혼 원칙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혼의 주관자가 누구다? 부모도 아니요, 남자 여자 당사자도 아니요, 오직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원칙, 믿음의 원칙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해족속들과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종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엉터리 속에서 외적인 조건을 가치로 이끌려서 결혼하는 이런 불신자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과연 이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자란 자녀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결혼의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뭐냐?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구별한 족속에서 고르자.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가문을 보고, 학벌을 보고, 경제력을 보고, 특히 결혼 당사자들은 외모를 봅니다. 한마디로 외적 조건, 외적 상황을 많이 따집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문제, 특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멘 아멘, 믿어도 제대로 믿는지 아니면 엉터리 믿음인지를, 이 영적인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청년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덥석 결혼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물어보면 가슴이 찡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순간 막 가슴이 찡하내고 눈물이 났다는 거야. 한눈에 반했다는 거야. 여러분, 한눈에 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자와 남자가 무지무지 사랑해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보니까 여자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보니까 남자가 사실은 가짜눈, 애꾸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거야. 남자는 나는 절대로 숨기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보낸 첫 번째 문자 메시지에다가 내 자신이 애꾼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래서 한번 문자를 확인해 봐라, 남자가. 그래서 확인해 보았어. 쫙 살펴보니까 드디어 남자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눈에 반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가슴이 찡했다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먼저 따져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가정인가, 아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분명한 원칙, 믿음이란 우선순위의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마침내 아름다운 최고의 신부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가문에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그것은 아무리 그가, 상대방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의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멘 아멘. 한때 세계적으로 최고의 건설 수주 실적을 자랑했던 동아건설이 있습니다. 동아건설 지금은 없어, 사라져버렸어. 왜?
그 당시 이 동아건설은 중동, 리비아 대수로 건설 공사를 최초로 30억 달러에 수주를 합니다. 이 3조.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님의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서울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서울에 아주 크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 서빙고 성전을 이 동아건설에서 그냥 자비량으로 지어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저 오산 JB50센터 놀라운 그런 자비량의 역사가 일어날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아들 최원석 회장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 돈은 많이 물려주었는데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거야. 불신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 아내가 들어왔어. 이 아내가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만 가정도 무너지고 그 엄청난 동아건설 대기업도 무너져 버렸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이 비춰주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기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종일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러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급해져요. 부모도 급해지고 본인도 급해집니다. 부모는 내 새끼가 결혼한 것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원이니 아들아 딸아 빨리 신랑감 좀 데리고 와. 네 짝꿍 좀 데리고 와. 또 노총각들은 한 살도 먹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주위의 시선도 있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조그만 마음의 원칙을 버리고 덥석 결정해서 딴딴따다 딴딴따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고생문이 열렸구나. 고생문이 열렸구나.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지요. 오늘 믿음 있고 지혜로운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주인님, 만일 그런 좋은 여자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본문 7절 8절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자, 이 말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다. 나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최고의 며느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는 순종만 해서 가기만 해라. 아멘.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 그럼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해. 또 다른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자기 고향에 가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갈대아 우르 그 고향, 응? 그것도 잠시 가는 것인데 어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도 안 가고 내 아들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면 인정에 매이고 마음이 약해질까 봐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 아버지 집과 고향 땅,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한 말씀. 여러분, 이것이 지금 75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현장을 나는 다시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비전의 땅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이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비전의 땅을 끝까지 지키며 비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선택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단호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 이 비전을 생명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이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야,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생명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 말씀 열기에서 받은 비전, 아멘, 이 약속을 나는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나는 인정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정과 상황에 따라 비전, 약속의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지키는 청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과 상황에 끌려가면 안 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비전의 땅에 나는 반드시 끝까지 이 현장을 지키며 하나님 내게 행하실, 우리 가정에 행하실 비전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내가 목도하리라. 결코 비전을 유산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스라엘 속으로부터 하는 제자와 비전, 이스라엘 목회 비전을 만약 내가 상황이 어렵다고, 분위기가 그렇다고 놔버렸다면 저는 아주 평범한 어디에서 그냥 뭐 하고는 있겠죠. 여러분, 비전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비전이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아멘. 저는 시간이 갈수록 느껴요. 우리 또 결혼한 우리 가족들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비전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왜? 그 비전은 하나님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비전으로 선택하고 승부하세요. 이것이 행복한 결혼의 원칙이요, 행복한 가정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톰 손의 몸이란 책 아시죠? 그 책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이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의 친구 동생인 올리비아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은 그녀를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가 마차를 타다가 추락해가지고 다친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그녀를, 나를 좀,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 좀 간호 좀 해줘 하고 올리비아를 그렇게 해서 꼬실 나이에 제시를 한 거야. 마치 다윗의 아들 암논처럼. 암논이 그랬잖아요. 올리비아는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었어.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의 그럴듯한 이 연극에 속아서 사랑하게 되었어. 올리비아는 마크 트웨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순수한 것이고, 저 남자가 오직 나만을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난관도 헤쳐갈 수 있으며, 더욱이 저 남자 마크 트웨인을 반드시 내가 예수 믿게 한다, 이 자신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했고, 그들의 결혼은 처음에는 그런대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월이 갈수록 마크 트웨인은 이 올리비아의 신앙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거예요. 올리비아가 성경책을 읽으려 치면 마크 트웨인은 나는 성경 다 안 믿어, 시끄러우니까 좀 집어쳐버리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 올리비아는 마크 트웨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끌어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신앙이 끌려갑니다. 자기 신앙을 점점점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한 채 몇 년을 보냅니다. 마침내 마크 트웨인도 아내를 보니까 좀 짠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위로할 마음으로, 여보,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좋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리비아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그녀에게는 남은 믿음마저 없어져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까지도 이제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은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신앙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신앙 포기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점점 서서히 내 믿음조차도 불 꺼진 창이 돼버린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교회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야,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예수 믿고 너무나 멋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며 수많은 눈물과 고통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황소와 말을 묶어가지고 두 마리를 수레를 끌도록 해보세요. 말은 다리가 길고 소는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 말과 소를 수레에서 끌고 가면 수레가 뱅뱅 돈답니다. 또 게다가 말은 뛰는 속도가 빠르죠. 소는 천천히 하면 갑니다. 같이 수레를 끌 수가 없어요. 불신자와 결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미끄럼틀 위로 저 아랫사람을 끌어올리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미끄럼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가 쉽겠어요? 뭐 너무나 뻔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저 불신자를 믿음으로 끈다는 것은 마치 미끄럼틀 위에서 그 불신자를 끌어올리려는 엄청난 힘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불신자는 위에 있는 믿음이 끌어내리기 훨씬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결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교제할 때는 일단 결혼만 하면 저 남자, 결혼만 하면 저 여자는 예수 쉽게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족들이 있죠.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십수년간 새벽마다 수년간 아니면 10년 이상을 새벽마다 기도드림으로 마침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나 그동안 그 여자 집사님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평생 함께 한다고 해도 40년, 50년인데 그 기간을 3분의 1의 시간을 갈등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결혼을 위해 깨가 쏟아져야 할 시기에 말과 소의 갈등처럼 그러한 갈등이 가정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 여러분 청년들 중에 불신자와 교제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그러므로 먼저 이 사람을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할렐루야, 그것을 첫째 사명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인카운터 하는 현장을 보고 결혼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와 또 환경조사서를 이제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상담 먼저 하거든. 그걸 보고 생활기록부와 환경조사서를 보고 부모님도 오시면 같이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런데 한 학생이 이제 본적, 현주소,
뭐 이렇게 거기에 쭉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취민안이 나와 있어. 그런데 그 학생이 취민안에다가 기독교 딱 써놨어. 기독교다. 여러분, 취미는 달라도 괜찮아요. 취미는 다양하면 좋습니다. 왜? 여러 가지 같이 부부가 취미가 다르면 이것도 즐겨보고 저것도 서로 기쁨을 나눌 수도 있고 흥미롭게 인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결코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이걸 결정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신앙이란 걸 잠깐 가져봤다가 또 다른 거 가져보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걸 선택해도 되는 취미가 아니고 내가 과연 인생의 축복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비참한 멸망의 길을 가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의 문제라. 영국 성공의 대주교인 이 캔터버리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주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두 부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분은 진정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나 두 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두 분도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세 명이 살아야 돼요. 세 명을 살아, 세 명이? 1대2로 살라고? 여러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가정, 서로 마주보고 좋아 하고 걸어가 보세요. 서로 얼굴 보고 서로 좋아하는 건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 가정. 그러나 인도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남자 여자가 다 바라보고 손잡고 하면 넘어질 일이 없고 가장 최고의 길,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 남편 아내가 예수를 가까이 할수록 두 사람도 친밀해집니다. 그러나 예수께 멀어지면 두 사람의 친밀함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은요 이기적이에요. 조건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1, 2년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조건만 남아요. 조건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요, 예수님이 주신 비전으로 뭉쳐진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아멘. 그리고 힘들어도 일으켜주고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었습니다. 자녀 결혼 문제도 오직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이상의 성공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다 배설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그냥 고상한 말이에요. 아주 그냥 자연적인 그냥 말 할까요? 그냥 원색적인 말. 똥이다 이 말. 똥으로 여긴다. 똥. 아멘. 예수 외에는 다른 것 다 똥 취급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누가 나에게 잘해줘도 좋고 못해줘도 괜찮아요.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식이 맛이 있어도 좋고 맛 없어도 괜찮아요. 웃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좋고 돈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아내가 잘해줘도 좋고 못해줘도 괜찮아요. 자녀가 잘해도 좋고 용돈 많이 줘도 좋고 안 줘도 괜찮아요. 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은 그 돈 문제, 음식 문제, 뭐 잘해주니 못해, 그것 때문에 산에 중뇌하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있는 자가 진정 안식을 누리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산에 중뇌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산에 중뇌하고 성질내고 울고 불고 때리고 막 갈라져 버리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거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나를 금보다도 귀하다. 그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쁜 자네 기쁜 자네 아직 영도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거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나를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주오실 아는 이가 있는가. 아는 이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제
전에 어떤 자매가, 결혼한 자매가 와서 그러더군요. 제가 반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우리는 종교는 달라도 행복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껍데기 행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자매의 마음이 서서히 좀 저에게 열리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런 말 한번 던져봤어요. 어떠니 사실은 힘들지? 그랬더니 그 자매가 울먹이며 눈물을 쏟으며, 목사님 그래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내 삶을 나누고 함께 영원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리예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형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도 형수님을, 그 온 천하보다 귀한 그 형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차원함으로, 그런 차원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을 갈등 번민하다가 지금은 아예 따로따로 산 지가 꽤 오래되셨습니다. 매일매일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영혼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들은 여자는 약하니까 내가 좀 윽박질러서 결혼하니, 내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좀 윽박지르고 잘 구슬러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신앙길 아내로 만들면 될 것이라. 이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 통계는 국민일보 기독교 통계는 여자가 먼저 믿는 경우에 남자가 혹 따라 믿는 경우는 가끔 있대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먼저 믿고 여자를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경우는 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남자들이 생각했을까? 믿음이란 남자들이 강압적인 힘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막 열심히 믿어보려고 해서 믿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인간의 힘으로 예수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 보세요.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적인 안정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신 산당을 짓고, 이 그모스 신, 밀곰, 아스다롯, 이런 우상신을 숭배하다가 완전 인생 망해버렸습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불쌍한 인물이 아합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나름대로 회개할 줄 아는 멋진 남자였어요. 양심 있는 남자였어요. 기쁘면 기뻐할 줄 알고 슬프면 슬퍼할 줄 알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인간미가 넘치는 남자였어요. 그런 그가 폭군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 이세벨이라는 악녀를 만나면서 그는 폭군으로 변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합 왕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오점을 남깁니다. 여러분, 배우자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꾸미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위, 믿음의 며느리를 두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만나는 것, 할렐루야, 다른 어떤 세상의 조건보다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껍데기로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간 사람 말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울먹이는 그 남자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여자를 만나야 돼요. 이것 없이는 결코 가정에 진정한 행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결혼 파트너를 정할 때 반드시 이 믿음의 원칙을 지키셔서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원칙은 사랑의 섬김의 원칙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우리 인생의 좋은 만남은 이 사랑의 섬김에 시작됐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의 섬김이에요. 우리 부부는 평생을 정말 내가 사랑으로 저 남편을 섬길 수 있는가? 나는 평생을 이 아내를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가? 자신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야. 그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 남자들 같으면 결혼하면 아내가 그냥 아침에 미리서 다 일찍 일어나 반찬 맛있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와이셔츠 쫙쫙 달아놓고 넥타이 쫙 매주면서 뽀 하고 탁 해주고, 그걸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저 여자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을까? 내가 평생에 저 남자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 결혼의 조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틀림없이 많은 청년들이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한 자매를 향하여 나는 영원히 그대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자매는 이 말을 들으면 황홀한 기분에 홀딱 젖어듭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을 땐 순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멘. 물속의 잉어가 맛좋은 낚싯밥에 정신이 뺏기면 자신도 모르게 낚시꾼의 손에 걸려들어 한 끼 매운탕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자칫 잘못하면 내 삶이 정신 나간 잉어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실험돼야 됩니다. 진작에 시간을 두고, 할렐루야, 1년, 2년을 두고 여러분 사랑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는가? 끝까지 이래도 나를 사랑으로 섬기는가?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부감이 어떤 사랑의 섬김이 있는 사람인지 리브가를 테스트해요. 저는 이 테스트의 본질이 바로 사랑의 섬김의 테스트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말 17절 20절을 읽어봅시다. 종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청하되 내 물동의 물을, 너의 물통에 있는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주라고 칭해요. 벌써 내 주여, 이 엄청난 이 태도를 볼 수 있죠. 생전 초면부지의 남자에게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을 내려 마시게 하시고, 마시기 다 하고 나서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내가 배불리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며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고 우물로 달려 내려가지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지라. 자, 엘레셀 어떤 테스트를 했어요? 리브가에 뭘 달라고 했어요? 물 좀, 나 지금 사마귀를 건너오느라 목이 굉장히 마르니 그대여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그때 리브가가 이 엘레족에 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행합니까? 엘레셀이 끌고 온 낙타가 10필입니다. 10필. 모든 낙타 10필까지 물을 다 먹이는 탁월한 사랑의 섬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리브가는 우물로 들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길렀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여자예요 또. 그런데 왜 낙타 한 마리가 여러분 사막을 건너오면서 목이
잔뜩 말라 있어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되게 목이 마르면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 80리터를 마신대요. 80리터. 저를 놀래주세요 좀. 그러니까 10피니까 10마리니까 800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야. 계산해 보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낙타 인까지 오려면 적어도 이 여자의 몸으로 4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게 하자면 30분이 아니라 거의 1시간도 걸려. 이 리브가는 저녁에 해질녘에 밥 지을 물을 기르러 왔다가 졸지에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응? 밥 지으려고 물 좀 얻으러 기르러 왔다가 1시간 이상을 남의 끌고 온 이 낙타에게 물을 떠다가 낙타한테 떠먹이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막 뛰어 내려가서 우물에서 물을 막 이렇게 우물 기를 때 어떻게 해요? 또 두레박을 했더니 뭐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서 또 먹이고 또 내려가고, 얼마나 다리도 아프고 아마 온통 물로 그냥 다 온몸이 젖었을 거예요. 땀인지 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원망하지 않고 중간쯤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사랑의 섬김을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마음, 그 사랑과 착함, 사랑과 이 착한 마음. 이 현장을 볼 때 엘리에셀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배우자는 과연 다르구나. 아멘, 아멘. 어떤 결혼식이 있었어요. 많은 축하객들이 있었는데 신랑과 신부는 이제 드디어 결혼식 마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축하객들이 박수를 쳐주면 잘 다녀 하고 막, 야, 행복하겠다 막 그러고 막 그랬어. 근데 그 축하객 중에 한 부부가 데리고 온 꼬마 아이가 있었어. 이 꼬마 아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뜸 묻는 거예요. 엄마, 결혼이 뭐야? 그러자 그 엄마는 어린아이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활짝 웃으며,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거란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잘못을 감싸주고 서로 함께 도와주고 힘든 일을 나누는 거지. 그러자 꼬마가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엄마 아빠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럼 엄마 아빠는 결혼한 게 아니네. 여러분, 아무리 확인해도 모자라는 조건,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 사랑의 섬김이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넘칠 때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섬김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됩니까? 다 사랑해 나죠. 결혼할 때는 사랑 나 끝까지 할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내가 말했잖아요. 부패하고 조건적이라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나 또한 그냥 그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나, 내가 사랑한 아내를 위해 섬기리라, 사랑하리라. 사랑의 섬김이 최고의 사랑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아시죠? 임종을 앞두고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마지막 과정을 이제 살펴주는 이 호스피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무려 마지막 임종 순간만 1,400명을 경험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얻은 결론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얻은 결론.
마지막 사람의 임종을 맞이할 때 되게 이렇대요. 막 이렇게 손을 흔든대요. 이렇게 흔들다가 보는데 그 표정이 마지막 가는 모습이 대체로 거기가 더 험하대요. 막 이렇게 하면 험하대. 손을 막 흔들고 어떨 때는 막 하니까 막 간호하던 간호사도 뛰어나오고 아내도 오고 막 새끼들도 뛰어오고 막 그런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손 흔들지만 잡을 것이 없어서 뭔가를 뭐 잡으려고 한대. 그때 이 목사님이 뭔가를 잡으려는 그 손을 두 손을 꽉 붙잡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어준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시편 23편에 읽어준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걸 읽어주면 손을 꽉 붙잡아주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특징은 그 잡아주면 그걸 다 잡고 다 이렇게 이 평화를 누린 얼굴이 밝아진대요. 왜? 예수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는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대단한 권력을 잡았던 사람, 돈으로 그냥 큰 소리 쳤던 재벌들 마지막 순간에 똑같이 막 드는데 손을 잡아줘도 막 뿌리쳐버린대. 뿌리치면서 흔들어댄대.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손을 꼭 붙잡아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이 다 끝나는 순간까지 내 두 손을 꼭 붙잡아 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까지 마누라가 내 손 잡아줄 수 있나요? 남편이 잡아줄 수 있나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세계가 내 손을 끝까지 잡을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이 세상 떠나 그 순간에도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 천국 길로 이끌어줄 그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외롭습니다. 행복하다 말하지만 결론은 1대1이에요. 아무리 가정이 따뜻하고 새끼들이 효도한다 하지만 결론은 인생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흔드는 거예요. 흔들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직 끝까지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붙드는 자는, 믿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집,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